할렐루야. 오늘 교육주일인데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안미애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연약한 그 모두를 뚫고 가장 선하시고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만함과 무지함 그리고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애통하게 하시며 그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된 우리로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 결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와 선교국에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 손에 우리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완주하는 나라, 그리하여 참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강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도 세계 가운데 전쟁과 갈등이 정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복음의 사역과 교회 그리고 섬김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꼭 지켜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참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한 주일학교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너무 좋으신 스승님들과 함께 신앙하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편상과 복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족 또한 감사를 표현하며 존경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지금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예배 부흥과 교회에 모두가 동참하고 큰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신령이 회복되고 예수님 사랑, 가족, 이웃 사랑이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또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과 여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한 성도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년 2월에 있을 코스테 사역 또한 우리 목사님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질과 장소, 동력자,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매주 예배를 섬기는 존귀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분들의 건강과 마음을 감동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작과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집중하며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떠나서 무너져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뉴욕의 뉴저지 이렇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흥 집회를 초대했던 목사님이 저를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 이렇게 안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1857년 뉴욕시가 주최를 하면서 최초의 조경 설계 공모전에서 선정된 그린스워드 플랜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 프레드릭 로 올스테드라는 분과 칼버트 복스라고 하는 두 분이 공동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서 당선이 돼서 그 설계에 의해서 자연주의적인 경관하고 도시의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낸 대단히 유명한 그런 공원입니다. 이게 1858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1873년에 완공됐으니까 15년 걸려서 이 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 크기가 드라이 콤마 그 피어 아인스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좀 걸어봤는데 정말 잘 해놨어요. 그 엄청난 그 빌딩 숲의 한가운데 이렇게 가장 노란 부인데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공원을 만들 때, 이 도시가 건설되면서 도시 설계를 할 때 그 공사를 추진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설계자들이 이거를 주장했다 그래요. 만약에 이 뉴욕 시티 한가운데 이런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이 크기만큼의 정신병동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 이거는 반드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주장을 해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에게는 물론 이렇게 사회의 편리성이나 문화의 이익을 이렇게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마음, 정신적인 안정, 쉼, 또 이렇게 정서적인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적인 것은 물론 당연히 기본적이고 꼭 필요해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세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건 대단히 극단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떡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뉴욕 그 시티 맨하탄 한가운데 그런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걸 만들지 않으면 얼마 후에 정신병동을 이렇게 크게 지을 거라고 한 그런 관찰은 대단히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고 깊은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교육주일인데요. 성경 교육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친다는 말이 단순히 성경의 정보나 지식을 우리가 취득하고 누구에게 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 영적인 문제고요.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내 삶이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우리는 보통 영혼 구원만 강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과 거듭나는 건 순간이고 짧은 시간에 성사가 돼요. 근데 저와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삶의 구원을 거의 말하지 않아요. 삶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 이게 아이가 태어났으면 물론 태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인격자로 지정의가 골고루 이렇게 잘 형성돼서 바른 인격자로 성장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교육처럼 사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교육의 신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교육의 신비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육이, 성경 교육이,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기 그 배운다는 말,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만다노. 이게 어근 마드에서 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에어치웅이라는 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이렇게 의도하는 겁니다. 교육은 자연이 되지 않아요. 뭔가를 강하게 의도해야 돼요. 목표가 있고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 방법에 따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의 첫 번째 신비가 뭐냐면 정체성의 신비예요. 교육은 삶의 기본을 세우게 합니다. 이 말씀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기본을 세울 수가 없는데 이 만다노라는 말, 이거는 어떤 것에 익숙하게 한다, 경험하게 한다, 알게 한다. 근데 이 알게 한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체험적으로 한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를 정확하게 알게 된 그 알을 말해요.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가르침 하에서 배우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달라서 여기 배우고, 그런데 배운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지식과 더불어 삶이 따라가는, 적용시키는 그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처럼 매뉴얼이 많은 때가 없었어요. 뭐 전자제품을 하나 사면 조그만 전자제품 안에도 매뉴얼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저도 차를 벌써 10년 됐는데, 저 차가. 그때 그 차를 받자마자 이렇게 두꺼운 책이 3권이나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 읽을 시간도 물론 없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지만 모르고 차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의 매뉴얼을 제대로 보지 않고 차를 운행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때도 많고요. 특별히 그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은 꼭 그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펙션 그 기록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차가 매년 그 검사를 받았는가. 검사를, 정기검사를 통해서 3년, 2년, 3년 아니면 매년 이렇게 검사를 계속 받은 차들은 10년, 20년을 타도요, 여전히 멀쩡히 탈 수 있어요. 조금만 고치면 돼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 차들은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스펙션, 말씀으로 늘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하나, 전자제품 하나를 쓰는데도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매뉴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영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멋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녀로 삼아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매뉴얼, 그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나에 대한 인생의 매뉴얼이다를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 피스토라는 말인데 피스토스에서 왔어요. 어떤 사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확신을 하긴 하는데 수동태로 확신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여기 디어 페어 트라우트 이스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뢰라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믿었을 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믿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는 것 같으죠? 정말 영적으로 깊은 헤아림 있는 사람들은, 통찰을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깨달으시면 하면 내가 믿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생겼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믿을 때는 내가 그 사람 믿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믿게끔 행동한 게 많다니까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을 철저히 믿습니다. 그럼 누가 믿은 겁니까? 내가 믿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이라고 이렇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싶을 정도의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디모데가 자기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르쳐서 믿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만한 영적인 아들이 된 거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흑인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던 에이브람 링컨,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말씀을 평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 그러니까 에이브람 링컨이 흑인을 해방시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삶을 살도록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육주일에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에게 뭘 유산으로 주느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냐. 세상의 아들이 딸이 될 거냐.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말씀, 진리가 진리라면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자나 깨나 10년째 말하는 대로 들어가든 나가든 일어나든 잠을 자든 늘 말씀이 머리에 맴돌 수 있도록 그 마음 한가운데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완전히 백지장이잖아요. 하얀 백지에다가 여러분들 뭘 도대체 기록해 주고 싶어요. 세상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드웨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겨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애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본문 1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육의 두 번째 신비는 뭐냐면요, 생명의 신비가 있어요. 말씀 교육은 한 영혼을 구원의 문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면서 그 빌립을 만나게 되죠.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어딘가 들판에서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그 잠깐 만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깨달았고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제가 다른 거는 안 물어봐도요, 세례 문답할 때 그 영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거듭난 확신이 없으면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아요. 거듭난 증거로 받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뜻으로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근데 이 내시가 빌림의 전도를 받고 바로 구원을 받아요. 바로 거듭나요. 바로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육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거듭남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 잘 아시는 김익도 목사님 아시죠? 깡패 목사님. 이분은 보통 깡패가 아니었어요. 하여간 온 그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까지 알려질 만큼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깡패인데, 특별히 술을 마시면 사람이 돌변을 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같은 깡패들이 그가 예수를 믿는 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술,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도대체 너 어떻게 해서 뭐 네가 예수 믿는 건 뭐 관심 없고 어떻게 해서 너 같은 주정뱅이가, 요즘 말로 하면 알코올리커, 중독자가 어떻게 술을 끊었냐, 담배를 끊고,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김익두,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된 다음인데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매일 약을 2첩을 고아서 먹고 있다 그랬어요. 그 약이 뭔데? 나도 좀 소개해 주라. 그랬더니 그 약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이 있어. 도대체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이 무슨 약인데? 그렇게 해서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그 친구들도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외에는 거듭나는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퍼부어도 사람이 거듭나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교육을 왜 어린아이들에게 또 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은 그들이 정말 거듭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신비는 사명의 신비인데요.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영을 거듭나게 하고, 세 번째는 사명의 신비를 깨닫게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말씀 교육에서 있다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정말 졸졸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붙어요.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그래도 떨어지지를 않아. 무슨 거미처럼, 철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가는 데마다 엘리사는 쫓아갑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강제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그거죠. 아무리 외부에서 공부해라 마라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도요, 본인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참 교육하기 어려워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면 사명을 깨달아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성자 어거스틴이
16살에 집을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16년, 32살 될 때까지 허랑방탕하면서 세기의 탕하라고 할 정도로 온갖 정말 타락된 삶을 살아요. 그날도 술 마시고 취해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잠을 자다가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속에 특별히 자기 귀에 이렇게 자기 영혼과 심장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펼쳐봐라, 펼쳐봐라, 펼쳐봐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밖에서 놀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면서 그냥 막 불러댄 노래였는데 그 소리가 어거스틴에게는 뭔가 책을 펼쳐봐라 그렇게 들렸어요. 저도 그 도봉산에서 2주간 금식기도 할 때 한 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소리 막 들려요.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히 같이 기도했던 사람은 못 들었다는데 저한테만 들려. 바람 불어서 윙 하는 소리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거든요.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을 펼쳤습니다. 성경책을. 그게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인데 이건 제가 안 보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그냥 들으면 그냥 말씀인데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져 가지고 방성대곡을 하면서 대성방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16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토하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변화를 받습니다. 유명한 그 세기의 탕화가 성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 우리 교회 그 대사관에 그 법무관으로 왔던 최기식 그 부장 검사, 그 양반이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갔는데 그 두 아들 이름이 동인이와 동신입니다. 동인이와 동신이.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참 보통 이름이 아니다 내가 그랬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좌익 세력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주동자가 누구냐면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바로 직결 처분, 총살을 시키려고 딱 세워놨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잠깐 내가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 아들 양자로 삼겠다. 이러면서 총살 직전에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을 손재선으로 개명을 시키고 호적에 등록을 시켜요.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도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니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버지가 자기를 돌로 때려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분이 안 풀릴 텐데 제가 순천에 연합집회 부흥회로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를 그 손양호 목사님 묘지에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교회를 저를 이렇게 안내해서 보여줬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또 아들을 낳아서 안경선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이 뭐였냐면은 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래서 그 안경선이라는 그 손자가 되겠죠.
그 안경선이 지금 세계 최대 빈국이라고 말하는 부룬디에서 나병 환자, 한센병자들을 돌보면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사명자가 되는 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 손영학 목사님이 자기가 무슨 개인 감정으로 안재선을 아들로 양자 삼은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손영학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두 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안희숙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갇혀있는 다른 여자가 발에 동상이 걸렸어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게 나는지 같이 있는 것조차도 막 구역질이 막 나. 자기는 좀 방을 좀 빼달라, 아니면 저 사람을 좀 다른 데로 보내달라 이러고 싶은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저 사람 품으라도 난 도저히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언제 너의 사랑으로 품으라 그랬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품으라 그랬지.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냄새나는 여인을, 그 냄새나는 썩어가는 발을 자기 가슴에 품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번째는요, 성경 교육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만든다. 여기 형용사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이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푸네오, 숨쉬다는 말과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체로 오셔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수양을 하고 다듬고 매일 자기를 수도해도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늘 끊임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근데 그런 인간의 실존이 진정으로 변화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언제 온전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교만 떨면 안 돼요. 뭐 성경 좀 읽었다고, 뭐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은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그 흙덩어리가 언제 생명이 됩니까? 언제 온전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비로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것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왜 이 교육주일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교육주일을 특별히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와 같이 교육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서 그리고 세워서 사명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전해지는 그런 엄청난 사역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 보면은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편식을 좋아해요. 편식을. 맨날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사람이 있어. 건강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 보면은 골고루 먹습니다. 골고루. 예? 골고루 적당하게 먹어요. 좋다고 그것만 골라가지고 계속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그것만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좀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를 하는 거예요. 편식하면 안 돼요. 나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하면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좀 내가 하기 싫어도,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때가 되면 부르셔서 자녀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오늘 이 교육주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인생의 나비가치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니까요. 그리고 매뉴얼.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1600년 동안 40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매뉴얼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이 교육주일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여러분 서로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자기 입장,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잘 들어야 돼. 잘 배워야 돼. 잘 듣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할 수 있어요. 배우지도 않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장을 한다. 뭔가를 책임자가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의사가 돌팔이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칼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의사가 잘 배우지 못하면 고도의 그런 얼마나 사람 인체가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입니까? 그 수술할 때 칼 한 번 잘못 그으면 자르지 말아야 될 걸 자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지체들 간에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말은 정말 고도의 그런
배움이 있어야 되고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고 그 말씀이 삶이 적용이 되어서 말씀화되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세상 문화 얼마나 지금 한국 요즘 K 컬처 푸드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지금 막 보니까 정말 한국 그 K,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문화. 한국 문화가 옛날에 그 무슨 동구권에 선교 대회할 때 가봤더니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잠깐 지나가는데 막 아이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한 7, 8명. 그 가게 창문에 비치는 그 앞에서, 거울도 아니야, 창문에 비치는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그때 한참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국 그 K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문화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 문화, 이덴티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갈등해요. 응? 한번 한국 갔을 때 우리 딸이, 아빠, 나는 한국 사람이야? 독일 사람이야?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앉아가지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야? 독일 사람이야? 순간 대답을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가 사는 데가 고향이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여러분들, 정말 저는 우리 교회를 막론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문화, 성경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베를린 땅에서, 동서유럽에서 코스트를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성경 문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 문화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피차 가르친다는 말이 뭐예요?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사역자들, 교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정말 배워서, 익혀서, 구체화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교육의 신비를 깨닫고 누리고 어린애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교육과 달라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문화를 만들어서 어린 생명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아버지 성경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겠고,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겠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먼저 잘 배워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짐으로 성경 문화와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이 말씀을 잘 성경 문화를 만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6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얼만큼 드렸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11줄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지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해 주시되 그 중심대로, 그 마음대로, 그 영혼대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그들 마음을, 이것이 물질이 아니라 저들의 주님을 향하는 구원의 은혜요, 감사요, 사랑의 표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묘로 갚아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로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주일인데 다시 한번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깐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목사님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이쪽에 다 채우시고요. 제일 가에는 청년부 좀 자리 양보해 주시고, 또 자리가 모자라면 저쪽으로 들어가셔서 제2교육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 않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교제를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5월 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6월 중에 6월 첫 주나 6월 초에 37주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자원에서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지금 6분이에요. 7분 하려고 했는데 6분인데 한두 분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교제 끝난 다음에 정기재직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 대통령 그 온라인 제외 국민 투표가, 사전 투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이 와서 협조를 요청이 들어왔는데 독일 대사관의 회의실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인데 그 전에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든지 가서 하시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붙어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소중한 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꼭 가서 투표에 참여하셔서 국민의 그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가 또 있는데 예배 마치고 순서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육의 신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갑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und weil du von Kind auf die Heilige Schrift weist, die dich unterweisen kann zur Seligkeit durch den Glauben an Christus Jesu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찮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요. 오늘 한성택 장로님 또 이렇게 잠깐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중에서도 몸이 좋지가 않아서 모르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교수 장로님이 지난 다음 주가 생일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음력으로 계산을 늘 음력을 지키세요. 달력에 보니까 다음 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김교수 장로님 오늘 생일 맞이하신 분 김교수 장로님, 우리 여기 김영신 집사님, 박예설 장로님 늘 이렇게 영상 찍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장로님 댁에서 신입 케이크를 너무 가져가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안 잡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빠져마시고 닦아주시기 바라고요. 생일 축하를 하겠고요. 또 우리 관유자매님 한국 잘 다녀왔어요. 한국만 갔다 오시면 우리 합천 명절에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관심 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위해서 도와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송을 하기 전에 이거 할까요?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목사님, 주력교 목사님들 다 좀 오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축하 먼저 하고 오시라고 해요. 주일학교 앞으로 나오세요. 부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목사님 또 우리 김원혜 선생님도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교육을 책임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경제부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좀 가운데로 좀 오시죠. 한 칸 올라오세요. 한 칸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나오세요. 자, 그러면 코스 나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지역 복음화와 유럽 선교 그리고 아버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삶에 조종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며 양육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의 역할이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임으로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아버지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지난 동안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사랑하는 딸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래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존귀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목소리가 할렐루야. 한 번 더 빠지 마시고 다 옆방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